할렐루야.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이게 적당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눈여겨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사치라는 말입니다. 사치다. 히브리어로 아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아누구인데 중요한 건 이 아누구라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요 사치 아누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아누구라는 말에는 다른 뜻들도 있습니다. 곱다, 아름답다 이런 뜻도 있고요. 즐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치라는 것이 물질을 그냥 막 쓰는 그런 문제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좀 더 깊은 영적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영적 특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영적 사치를 어떤 심판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고통을 더하신다 하셨습니까? 사망과 흉년과 고통으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물질을 그냥 펑펑 막 쓰면서 사치했기 때문에 재물을 사치한 것 때문에 사망과 흉년과 고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바벨론의 사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막 쓴 사치가 아니라 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즐긴 것이 바로 바벨론의 영적 사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즐기면 그게 바로 영적인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바벨론이 되는 거고, 이사야서에는요, 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을 향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처녀딸 바벨론이 아리따웠다 그러셨어요. 이 아리따다고 말한 것이 아누가흐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체라고 번역된 아누구와 아누가흐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체라고 번역된 말씀이 아리따다 이렇게 번역된 거죠. 처녀딸 바벨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심판받는 처지로 바벨론이 전락하게 돼 버리고 말았는가? 우리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랬습니다. 이거는 더더욱더 좋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바로 바벨론에게 영적으로 딱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붙들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다 쓰임 받으면 예쁨을 받고 정말 귀여운 처녀딸 바벨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그런 나라였지만 바벨론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교만을 부렸어요. 교만을 부리면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 바벨론은 알지 못한 채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렇게 교만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 교만이 바벨탑 마냥 하늘을 찌른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교만을 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바벨론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사치의 세력이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바벨론 이미 망해서 없는데 왜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 왜 바벨론 이야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리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영적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은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옳지 않은 일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를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백이 되어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세상이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과 회복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바벨론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죠.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꼴이 영적 바벨론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세상은 여전히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 바벨론인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이대로 가다간 답이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즐기는 이 세상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믿음의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